요한복음에서는 7번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7장 53절에 이어져 있으므로 명절 중 끝날인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실람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초막절 행사에서 생수에 대해 설교하신 예수님은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려고 명절 내내에 성전 안 여자의 뜰에 있는 금발이 달린 4개의 금촉대에 켜진 큰 등불을 보시면서 빛에 대해 설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상은 고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참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가져다 주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사야서의 절정에서 잔혹한 죽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은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을 비추는 빛과 빛을 이기지 못하는 어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후 선과 악의 차이가, 선은 빛으로 나오지만 악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빛을 피하는 데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8장 13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데 대해 그들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스스로 증거를 채택해 확증할 수 없으며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나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15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이스라엘 혹은 개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출과 구원, 생명과 소망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이 낳는 피치 못할 결과 또한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에 너무 깊이 물든 나머지 빛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던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두 정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이르라. 비로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인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헌금함은 성전 안에 있는 여자의 뜰에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공의회 의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담대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자칭 메시아는 시몬 벤 코시바였는데 그는 132년에서 135년의 2차 유대 전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바로 코코바 곧 별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하늘이 보낸 위대한 빛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디오스포라로 세상을 떠돌아 다녀야 했으며 정작 본인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결국 혁명이 실패하자 유대인들이 쓴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바로 코코바를 가리켜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인 벤 쿠시바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된 구세주라는 경멸적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열망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을 몰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둠만 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제 어둠 속에 참 빛을 비추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정면 충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면 충돌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이스라엘처럼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